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도덕주의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또 10절까지는 하나님의 판단은 행위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공평을 갖고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15절까지 말씀하고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의 판단이 복음에 의해서 집행된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로는 이 배경에 대해서,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도덕에 있어서도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조심할 것이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도덕주의자들이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이것이 옳은데 왜 너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가 어떤 때였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나는 그것을 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않지, 왜 질서를 지키지 않지,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가장 기초적인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런데 운전에도 예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회전하려고 하면 방향 지시등을 켜서 먼저 내가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알려줘야 예의죠. 그런데 내가 막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호등도 안 켜고 확 끼어들거나 해버리면 굉장히 속이 상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것이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막 정죄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야 질서도 안 지키고 저것들이 예의도 없고 말이야 무식하고 시작을 해가지고는 한참 난리가 납니다. 결국은 나는 그걸 잘 지키는데 근데 상대방이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는 아주 사소하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덕주의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도덕주의자들은요 굉장히 바릅니다. 바르고 공정해요. 그리고 선합니다. 고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태도들이 고상하고 선하고 바른 말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 훈련이 됐고요, 삶에서 훈련이 되고 또 절제도 잘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주의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도덕주의자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는 범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도덕주의자들은요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는 이건 옳아, 이건 그러,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도덕주의자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또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 행동 방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행동에 있어서 무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이웃이고 이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도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도덕주의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를 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거기서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도덕주의자들은요 남을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나는 잘하고 있거든요.
또 내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단한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요, 비판한다, 또 험담을 한다, 정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면서 그것은 이런 이렇고 이런 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비판적이라는 거죠. 비판적인데 긍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계속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말은 정죄한다, 비판한다, 나아가서는 험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주의자로 모든 사람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리주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본이 되고 좋게 일을 잘하고 그러는데 말로 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는 다 내가 했다, 내가 떼살아줘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맞아, 저 사람이 참 훌륭해, 잘해서 수고 많이 해서 인정하다가도 진짜 좀 뭔가 좀 이상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어느 순간 그 수고가 다 그 말로 깎아먹는 그런 경우도 보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 도덕주의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질서 있고 그렇게 공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을 한다라면 치명적인 흠이 돼서 그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그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열심히 잘해야 되겠고 저 사람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을 비판할 일도 없고 정죄할 일도 없고 또 험담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잘하는데 쟤는 못해, 쟤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 스스로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죄하기 잘하고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자꾸 낮추고 무시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나는 잘하고 나는 훌륭하고 쟤는 문제가 있고 쟤는 못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비판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말씀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데는 참 재미있습니다. 아마 안 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보니까, 비판해보니까, 험담을 해보니까 아주 짜릿짜릿합니다. 아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야. 쫄깃쫄깃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느끼는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그런 죄를 계속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야고보서 375쪽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판단해?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데, 그런데 왜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만과 의와 자랑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도덕주의자들의 삶 속에 있는 치명적인 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남을 판단한다라면 이제부터는 그쳐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또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도덕주의자들은요, 남을 정죄하는 이유는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다시 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도덕주의자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도덕주의자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들이 결국은 자신도 판단을 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인정하기 싫은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성웅이 너 뭐 이래 하면 이야기하면 어때요? 아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하지, 내가 더 잘할게. 대부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야기하면 내가 뭘 어떻게 얼마나 잘못했다고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돌이켜보면 그 사람도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단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숨겨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그 사람도 본인도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부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나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분개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그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죄는 뭐냐? 마음, 생각,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타나는 열매, 행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의 인격과 영성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성경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 남을 때려서만 그것만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때려야 되겠다, 그 마음 가꾼 것부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의 그런 것을 품어도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행동, 결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까지도 다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 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깨끗한 척하고 나는 거룩한 척하고 도덕주의자로 흠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한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위로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한 번쯤 그걸 생각했다라면 그것이 또 죄가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생각하고 욕망을 갖는 대로 행동을 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도 역시 판단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이웃이나
동일한 죄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볼 때 옆 사람은 작은 티가 있지만, 그렇지만 정작 내 삶에는 들보가 있다. 그것을 주님은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질끈 눈 감아버리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살펴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있습니다. 348쪽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즉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하지도 않고, 그리고 외적으로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가증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간혹 그러잖아요. 앞뒤가 다른 사람들 가증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저 가증스러움과 같은 일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한테 막 아부하고 가서 착한 척하고 친구들에게는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럼 아유 저 가증스러운 거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도덕주의자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중심이, 생각이 그렇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판단한다,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누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래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뭔가 잘못한 걸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슬쩍슬쩍 약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만연해요. 함께 신앙사라고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고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는 어떻게 라고 이야기해놓고 뒤에서는 가서는 수근수근하고 험담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결국 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이 어때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니까 잘하니까 사단이 이야기하죠. 아예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단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래서는 욥이 어때요? 욕창이 나고 온몸이 고통스럽고 아내가 도망가고 저주하고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죽고 도망가고, 참 어디 기댈 데 없죠. 그런데 친구란 친구들이 왔어요. 한참 같이 연애도 즐기고 교제하던 좋은 친구들이 왔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한결같이 다 뭐라고 그래요? 욥한테 힘내, 괜찮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너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너 회개해야 돼. 계속 옆에서 그 얘기만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때때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중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때로는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거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다른 교회도 그러는데 예로부터 다 그려왔는데 뭐 어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되,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도와주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혀가 침묵할 때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 그런 상상하면 너무 행복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침묵하고 있을 때, 그때 참 밝고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판과 험담이 사라지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회복시켜 준다라면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 많은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나는 깊어요. 믿음의 은혜 체험도 많아요. 또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어가지고 많은 은혜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믿음의 생활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가족들, 믿음이 어려운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더 감싸고 품고 안아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 또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또 세워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새가족들이 굉장히 헌신을 잘 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헌신하는 새가족들이 왔는데, 근데 새가족들을 잘 살펴서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새가족이 왔을 때 저 사람 저 왜 저래? 교회를 잘 모르고 또 우리 교회 생리를 모르고 믿음의 활동을 잘 모르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수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아직 교회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의 질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알려드리고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리고는 위아래로 흩어보거나 혹은 가서 막 야단을 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만약 그 사람의 교회를 떠나는데 다른 교회로도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되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가 예수를 떠나버리면 이건 심각한 지고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또 우리 봉사와 복지위원들이 찬양으로 참 열광을 잘 돌렸는데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이 내가 마치 도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래가면서도 은근히 판단하거나 혹은 그렇게 행한다라면 이건 심각한 죄가 된다. 그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는 펴놓고 함께 한가운데 더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373쪽 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도덕주의 삶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도덕주의자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야, 평안해야 돼, 덥게 해, 배부르게 해, 왜 그러고 있어? 그냥 말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으니까 그를 도와야 되는 거죠. 벗었으니까 입을 옷을 주고, 굶주렸으니까 먹을 양식을 주고, 또 아파하니까 한번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세워주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왜 그래? 왜 벗고 있어? 빨리 입어. 왜 굶고 그래? 먹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도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사상과 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로서 이제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똑같은 일을 행하고 숨기지 말고, 위선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다 함께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화해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과 감격이 있고 축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지역사회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밝아지고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